이 시간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오래 참으면 간운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2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에 기록된 구절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겸손한 척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정하고 무자비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나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태도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처벌과 정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은 조금도 잘못을 하는 일이 없는 자인 것처럼 자신은 항상 진리와 공의만을 행하는 사람인 양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게 되더라도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비유로 전했지요. 그것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권면과 책망을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전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과 같은가?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아주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된 겸손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전하는 합당한 말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것이요. 또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초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겸손함은 곧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교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겸손에 관한 교훈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먼저 인내와 온유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3절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13절이 아니죠. 15절이죠. 15절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운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전문 기자는 먼저 성도의 인내가 지니고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권층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류의 권력자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화를 낼 법도 한데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을 설득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다 보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 기자는 인내심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본문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분을 가리키겠지요. 뼈는 곧 힘과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는 그런 뼈를 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온유함에서 나오는 친절하고 관대한 말을 뜻합니다. 인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라면 온유한 말은 상대방을 품어주는 힘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온유함으로 상대를 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평소에 나를 참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부드러운 합당한 말로 대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되느냐? 누가 이길까요? 인내와 온유로 행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내와 온유를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참고 조금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사람인 줄 알고, 그죠? 자기의 심성은 그런데 오히려 더 막 과장되게 남 앞에서 막 힘 있는 척, 가진 척, 대단한 척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너무 가장된 행동을 하고 살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또 편한 사람을 만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와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인내와 온유는 외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힘은 아니지만 자기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이런 힘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무한한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원래는 하나님께 원수였고 진노받아 마땅했던 우리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날마다 분을 내고 힘을 쓰려고 하는 분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좋은 성품과 습관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 당신의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변화되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한 주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좀 상대방을 대해 보십시다. 가족을 대해 보십시다. 심지어 손님도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십시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대하다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닫힌 마음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누구를 설득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 같은 좋은 것을 들려주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정말로 기묘한 성품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방금 전에 살펴본 15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믿는 자로서 인내와 온유를 드러낼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전합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으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웬 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요. 꿀은 다 알고 몸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꿀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꿀은
돌 안 된 아기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일 수 있습니다. 1살 미만의 아기가 꿀을 먹으면 손발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1살 이하의 어린아이에게는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꿀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 또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잠언 기자가 꿀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죠. 양봉업자도 아닌데 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절에서 언급한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에 대해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이웃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이웃처럼 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인내와 온유로서 대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흔들릴 정도로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관대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주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는 자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로 이웃을 대한다고 해서 거룩을 상실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신자처럼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꿀 비유는 온유와 인내로 대해야 하는 이웃 사랑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진리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거짓 사랑이요, 나쁜 사랑입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정없이 먹거나 아무에게나 퍼먹이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적절한 한계를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을 버리고 이웃 집에 눌러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옳지 않은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 조금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막무가내로 재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민폐지요. 눈치 없이 남의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하거나 자기 집처럼 생각해서 이웃집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최악의 빌런입니다. 좀 잘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몇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예의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의 삶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본문 17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인내와 온유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 이웃집에
눌러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이웃은 이웃이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이웃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내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내 자녀처럼 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웃을 자기 식구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에는 지켜야 하는 선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을 지혜롭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다고 암호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고 성품이 좋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음식을 정말로 그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 적절하게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적정선과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선을 무작정 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면서도 적정선을 지키는 것인가? 자, 1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잠언 기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마치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방망이와 칼과 화살로 비유합니다. 보통 살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큰 죄지요. 그런데 말로써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 없이 가격한 말로 형제에게 분을 쏟아내고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말로 하는 죄악들 중에서 단연 으뜸인 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에 관하여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에 깊이 두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폭력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해하고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말로써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법정에서 행하는 거짓 증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중대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심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최고의 도덕의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건 얼마나 평생 동안 그런 주원글씨를 그 사람에게 붙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치 돌로 맞아 쳐 죽을 죄인으로 취급받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는 이 거짓 증언하는 자의 말을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로 묘사하지요.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과 거짓 위증은 얼마든지 더 끔찍하고 날카로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1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믿는 자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또한 추수하는 날에 더위와 고단함을 식혀주는 얼음 냉수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말과 거짓 증거는 사람을 해하는 방망이와 칼과 화살 같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살인 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있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처럼은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훈에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9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배신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9절은 그럴 때의 당혹감을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로 묘사합니다. 이미 여러분 부러져 버린 이빨 있잖아요. 발이 위골되고 탈골된 발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평소에는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듯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런데 의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로 하여금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믿는 자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처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라고 명명합니다. 여기서 진실치 못한 자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너무 신뢰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불신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잘된 일이라고 조롱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쉽사리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 날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46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력자 몇 사람이라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진실입니다. 이걸 아직 모른다면 아직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곁에 언제나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할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확신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고 의지할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맛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